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매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물론 마음으로 다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라. 시인이 되게 중요해요. 뭐 마음 다 아시니까 물론 그렇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다 함께 우리 한 마음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요즘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와 또 여당 국회의원이 테러를 당했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또 지금 아시안컵에 참석하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월드컵 16강에 출전한 나라가 어찌 피파 랭킹 뭐 142? 뭐 그 정도 되는 팀에게 엄청 고생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자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질문하고 싶은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현상을 접했을 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하소연처럼 하는 말이죠. 그러나 꼭 부정적인 일에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이고 대단히 놀라운 일을 갑자기 접했을 때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을 좀 쉽게 표현한 겁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세기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성령의 또 생명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봤죠? 예루살렘 교회 120명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떠나지 말라 그래서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다 순종하면서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성령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20명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완전히 한 마음, 한 뜻 그거 자체였고 그런 상황에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 기도하던 장소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또 충격적이었는지 6월절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 주목을 한 거죠. 그리고 다 막 그리 모였어요. 말하자면 그야말로 평범한 세상입니다. 뭐 별일 없을 것 같은 그저 그런 일이 반복되는 세상인데 갑자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모두가 평상시에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접할 수 없었던 임팩트가 큰 사건이 평범한 그 하루인데 거기에 꽝 폭탄 터지듯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평범함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날은. 그냥 편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날은. 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5절 6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난리가 난 거죠. 그 소리는 뭐냐? 그 소리의 정체가 4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고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구약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말을 할 때 그들이 잘 아는 공용어가 그 당시 아람어였잖아요. 아람어로 말하지 않고 외국어로 다들 막 말을 해버리는 거죠. 6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그 다른 혀들 또 다른 언어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천하만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이미 귀환해가지고 많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명절을 당해가지고 로마로부터도 그렇고 해외 각지에서 또 많이 와 있었죠. 그들을 한마디로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람어 헬라어는 기본이고 또 자기 지방 언어까지 해서 보통 2개국어, 3개국어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 그것도 예루살렘 그곳에서 갑자기 저 멀리 회에서 내가 예전에 썼던 또는 직전까지 쓰고 있었던 그 외국어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무슨 일인가 하는 거죠. 자, 그들의 출신지가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당시 그들이 알던 세계라고 그래요. 이 나라나 지방들이 총 15개 나라 또는 지방인데 조금 보면 가장 먼저 세머에서 파송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바데, 메데, 페르시아이죠. 엘람, 메소포타미아가 속한 동방 또는 이 바빌로니아 지역입니다. 또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시리아 지역의 유대. 여기 유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스라엘 그 지금 살고 있는 거기를 넘어서서 옛날에 다윗 솔로몬이 다스렸던 큰 왕국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갑바두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가 있고요. 또 주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애굽 지역에 있는 애굽, 리비아, 구레네가 있고 또 로마는 헬라어를 사용하겠죠. 또 자신의 고유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레데 섬 사람들이나 나바티아 왕국의 이 아라비안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그곳에서만 썼던 그 언어를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듣고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일단은 성경에 보니까 신기해했다 그랬죠.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 올리브 기도에 나와서 기도에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더니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이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와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스페인어와 아프리카 언어로 막 말을 하게 된다. 재원 집사님이 갑자기 막 아프리카 막 뭐 어디 말이야 그런 말로 막 하고 장로님이 막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상상해 보면 아무리 우리가 천재적으로 세상의 언어를 다 구사해도 여기는 사람들 안 모여듭니다.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일단은 너무 방음이 잘 돼가지고 밖으로 들리지가 않아. 그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해봤자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외국어 기적은 안 일으키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기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모여들었는데 더 충격적인 게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갈릴리 어촌에 사는 촌사람들이 분명한데 그들은 배운 것도 작고 세계의 경험도 없고, 그런데 마치 그냥 원어민처럼 너무 유창하게 막 쫙 이렇게 뽑아내니까. 이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려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너무 그 차별의 언어잖아요. 차별은 우리가 오늘날도 뭐 무슨 강원도 어디 뭐 감자바위 살다 이런 말 꺼내면 완전히 이게 지역 차별이 되잖아요. 전라도나 어디 뭐 경상도나 어디 뭐 지역을 찍어가지고 아이 그쪽 사람들은 뭐 안돼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차별인데, 그래서 지금 갈릴리 말만 나오면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거기는 그냥 이방 땅이나 똑같다, 거기는 그냥 없는 셈 취급해도 된다, 이런 곳인데 그렇게 약하고 천하고 세상에서는 눈꽃만큼도 주목받지 않는 지역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데 아주 강력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복음의 역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런 말 했어요. 너희 중에 출신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 고린도서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 우리들은 천하고 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높이셨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나 약한 것 때문에, 나 부족한 것 때문에, 나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내 가방끈 짧은 것 때문에, 내 출신 성분 때문에, 내 가난한 것 때문에, 내 외모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장 강한 강점이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나. 12절에서도 당황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3절은 이제 인지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을 그냥 정죄하고 말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냥 판단을 빨리 해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편해. 이미 내가 결론 딱 져버렸으니까. 이게 술 취했어, 뭐 별거 없어, 저 술 주장하는 거야. 세술에 취했다. 이거 참 의미 있는 이 표현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술은 발효되기 전의 술인데 그 달콤한 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대낮부터 갈릴리 촌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120명은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 있다.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래 정신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맨정신으로 돌아가는 순간 증인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맨정신하고 영원히 결별하고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이걸 끝까지 이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여기 지금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도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습득하는 시도 없이 원어민처럼 말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상징적인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세상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역사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취되었다는 뜻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어떤 것과 같습니까?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은 표적이죠.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요, 이건 표적이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잖아요.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가나에서 이루어진 이 물이 포도주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 천하 각국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표적이 되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셨고,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한 그런 표적이죠. 이제 방언하면 우리는 또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했던 이 방언은 이후에 나오는 방언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기 방언은 완전 외국어예요. foreign language.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막 방언 얘기하잖아요. 그때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고, 영의 비밀로서 하나님과 성도 개개인이 교제하는 방언이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려면 또 통역의 은사를 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막 했는데 그건 이런 뜻이라는 이런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그게 이제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은 너 개인에겐 유익이지만 교회에는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방언도 뭐 좋은데, 나도 방언 잘한다. 근데 방언도 좋은데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사모해라. 예언이 이제 또박또박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다릅니다, 이 방언이.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혀 알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도 하고요, 관심도 없고요, 이런 곳에 이 복음이 효능감 있게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이제 중요하게 드는 생각은 반드시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교회, 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반드시 주목을 받아야 돼요. 주목을 받아야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복음이 긍정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바쁘고 피곤한 세상에 누가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누가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복음 증거에는 다양한 기적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 또 초대교회 이런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기적을 행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라는 말도 있지만은 미러클 메이커였다, 이분들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질병들, 귀신 들린 것들, 또 안타까운 어떤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민들, 어떤 심한 괴로움들, 인생의 핸디캡들,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막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어디서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주목할 때 그들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건 내가 절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연구 밤낮없이 해가지고 내가 당신에 가르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고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도 바울을 따르지 않고, 바울을 예수님처럼 따르지 않고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따르지 않았죠. 오직 주님만 따랐다, 하나님만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기해했고 당황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은 아예 조롱까지 했습니다. 후에 보겠지만 이 표적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다들 놀랐습니다. 베드로, 야, 저 어부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오순절 때처럼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는 것 같은 똑같은 기적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미 다르고 사람들도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교회와 성도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사건들과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가 두드러져 보여야 돼요.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뭐라고 했나요? 산 위의 동네, 숨길 수. 그 자체로 두드러진 존재가 교회고 성도들이다. 근데 지금은 정말 오명으로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니던 사람도 교회를 많이 버리고 있단 말이죠. 안타깝죠. 결국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결국 이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이 사건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 다락방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뭔가 그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면 좋겠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에게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뭐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막 팍 닥친 것을 정말 놀랍게 체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말씀으로.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쫙 나타나시고. 이사야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의 현현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타날 때 보면 항상 현상이 있어요. 무슨 현상이냐면 이 불이 같이 임하고요. 또 구름과 연기 기둥과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임하죠. 나타나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딱 눈치를 채는 거고 막 엎드려서 두려워 떠는 거죠.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한 지 10일째였고 그때 오순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이 오순절 날이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이 이 날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픽했다 이거죠. 많은 날이 있는데 굳이 오순절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때 내가 만나겠다 하는 거죠. 오순절은 유명한 절기잖아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유월절 보냈잖아요. 어린 양 문설주 피에 바르고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불과 구름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때가 50일째예요. 50일째 오순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50일째, 이 6월절 다음에 50일째, 이 오순절은 하나님 임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절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둘째는 이 오순절은 우리 이제 레위기 하면서 배웠잖아요.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곡식 추수를 이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인 마지막 때 영적 추수를 뜻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오순절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날에 갑자기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비범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비상하게 체험했어요. 평상시에는 결코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영적 분위기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첫째는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기가 다락방이라고 하면 여기에 가득 찼다. 상상이 되시나요? 바람 소리가 났는데 급하고 강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막 태풍이 휘몰아치는 소리, 강풍이 막 초속 한 50m짜리 막 강풍이 휙휙 하고 막 부는 소리, 가득. 정확히 말하면 바람은 아니에요. 그죠?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 소리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거나 우리 옷자락이 막 펄럭이거나 막 머리카락이 막 날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리만 들렸대요. 소리.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님의 오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배경이 있죠.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근데 뼈다귀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제 형체는 섰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는데 그 대언이 뭐냐면 생기가 불어오라고 그랬어요. 바람처럼. 에스겔서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가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명 없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이 소리만 가득했던 이 바람이 120명 성도들에게 임할 때 성도들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강력한 이제 자기 어떤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너무 육신적이고 그동안은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그동안 나는 너무 허약하고 나는 너무 겁이 많았는데 이제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는 이러한 증인이 될 만한 모습으로 새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그
에너지고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불입니다.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위에 임했는데 어떻습니까? 화상 입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도 그냥 막 육체를 태워버리고 뭐 물건을 태우는 이런 불이 아니고 영적인 불이죠.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상징이죠.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있거든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가지고 막 봤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불은 막 활활 오르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아는 그런 불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적인 불인데, 그 불이 성도들에게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물질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뭘 태우겠어요? 이건 마음을 태우는 불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태우는 불이고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불은 단수 단어로 쓰였어요. 불은 하나예요. 근데 혀는 복수로 쓰여 있어요. 이게 불의 혀들, 하나의 불에서 수많은 불줄기들이 혀처럼 갈라져 나와가지고 120명의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모두가 임했고요. 이것이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였다. 누가는 눈 뜨고 그때 봤나 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좀 떠올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불이 의미하는 바를 증거했죠. 누가복음 3장 16, 17절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시는 이 불 세례는 사실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오게 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가장 누구 하나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 줄 그동안 몰랐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몰랐는데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저 때문이군요. 이렇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그냥 통곡하는 거죠. 늘 객관적으로만 보던 예수님의 십자가, 주관적으로 체험을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주관적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불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증거했죠.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그냥 짧게 이렇게 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도 임했다 하지만은 사실 이 얼마 동안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충분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자리에 임하셔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죄가 다르잖아요. 회개는 원래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임해가지고 그 죄를 다 밝게 보여주시고 헤드라이트로 비춰주듯이 내 양심에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죄를 다 쫙 불이 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숨겨졌던 죄들이 드러나고 뭐 죄가 아니라고 내가 합리화했던 것들이 갑자기 죄다 하고 되게 드러나고 알고도 지은 죄와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또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회개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모습으로는. 그래서 통렬한 회개가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그날에 불의 혀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주관적 체험으로 각각에 다 임해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갑자기 호련히 임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들처럼 임하신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영과 부활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분명한 성령의 체험을 바울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120명은 이 거룩한 성령님, 또 진리의 성령님, 또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자기 생각이나 온갖 탐욕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고, 또 중독적인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습관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새해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지만 우리 못 끊어낸단 말이에요. 습관들을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가져온 나쁜 습관들 끊어내야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염려와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게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아 중심의 모든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은 성령이 이 120명의 성도들의 혀에 주권적으로 임해가지고 혀를 그냥 움직이신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혀가 움직이는 거. 성령님이 말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성취를 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능력 있게 증거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받을 만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할 수 있나요? 평생 가야 이 평범한 이러한 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로는 한두 명도 전도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권능 있는 증인이 되려면 세상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또는 놀랄 정도로 주목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것은 120명의 성령 충만이 무엇보다도 먼저였다는 거고요.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 사람도 죄됨이 없었어요. 120명 여자든 남자든 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든 뭐 12사도든 12사도가 아닌 그냥 일반 제자들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함께 모였던 120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증언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먼저 이곳에서,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든지 하나님 현현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마른 뼈가 군대로,
죽은 바다가 생명이 팔딱거리는 생기 넘치는 바다로 변하듯이 그런 기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때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자원해서 우리를 따라서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막 부담이 되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약속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실패를 거듭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든지 뭔가 했을 때는 자기 의가 정말 태산처럼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겠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면 또 다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겠죠. 일단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